예, 오늘은 동짓날이죠. 동짓날에서 다른 일반 절에서는 불공 많이 하고 그런데 이제 저녁을 암자에서 많은 스님자리 지내보니까 동짓날 하면은 부산의 척판함에 보니까 쌀이 4가마인가 들어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조촐하게 법문만 합니다. 그 동짓날은 이제 이런 걸 알고 신앙하면 좋아요. 동짓은 이제 밤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이 넘으면은 서서히 이제 밤이 짧아지고 낮이 길어지고 그래갖고 이제 우주의 그 어떤 질서가 바뀌는 우주의 그 도수가 바뀌는 날인데 이제 그것은 이제 불교로 보면은 이제 복이 닿으면은 타락한다. 복진 타락이다. 복이 닿으면 타락한다. 권력도 뭐 권불 10년이다. 10년을 못 가도 타락한다. 사람도 나이가 먹으면 늙어간다. 사람은 33세가 되면 늙기 시작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이로 이제 이 세상에는 한번 생하면 멸하고 또 태어나면 죽고 또 복도 다 해놓고 좋다고 하지만은 복진 타락, 복지 타락한다. 그게 유의법이라고 하죠. 그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자연 우주의 도수도 보면은 사람이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생성하는 원리가 그래. 생성 원리가. 생하면 늙을 죽는다. 복이 닿으면 타락한다. 또 밤이 짧았다가 이제 밤이 길어졌다가 짧아진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마음대로 안 되고 거기서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지를 통해서 이제 그런 법회를 하는 것인데 우리는 이제 뭐 불공해가지고 그래요. 원칙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연의 우주의 도수가 돌아간 걸 보면서 인간의 삶을 보면서 무상한 걸 보고 그러니까 유의법은 의지할 수가 없다. 그리고 영원의 법에 이제 들어선 게 불법인데 그런데 이제 불법에서는 그렇게 타락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길면 긴 대로 짧으면 짧은 대로 또 복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는 대로 이제 적응하는 거거든요. 그 선악을 벗어나 있지만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자동차를 타고 가면은 자동차 바퀴가 돌잖아요. 바퀴가 돌면은 바퀴가 이렇게 돌기 때문에 자극한다고 이렇게 바퀴가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축이 있어요. 가운데 가운데 핵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도 이제 돌기는 돌죠. 그러니까 이제 밖으로 나오면 멀리 돌고 이거 윤회예요. 윤회. 그러니까 이거 법문 바꾼데 윤회거든. 그리고 축에는 움직이기는 움직이는데 그것은 그냥 안 움직이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저절로. 그렇죠? 그것이 이제 유교로 말하면 천명에 닿다는 거거든. 하늘의 도수에. 사람도 거기에 다 있고 하늘도 지금 밤이 작고 사시가 변하고 사람도 태어나면 죽고 숨 쉬고 이렇게 복도 닿으면 떨어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를 전에는 기복으로 되었는데 부처님은 그냥 그 우주 3계를 다 봐본 사람이죠. 이런 거 보면은 그 원리가 거기서 나온 거야. 그러고 그런 걸 동양에서 이제 주역으로 해서 풀어놓은 것이 이제 우주의 인과 원칙을 주역으로 풀어놓은 것이 중국 사상이고 부처님께는 그 3계, 욕계 세계를 다 말해놓은 것이 부처님 사상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데서 이제 동자응변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돌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이제 또 바꾸가 또 이렇게도 돌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뒤로 바꾸고 가면 앞으로도 그럼 가운데 축은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서 도는데 눈으로 보면은 안동국 같죠. 가만히 있으니까 안동국 같은데 안동국 같으니까 없다 간 거죠. 비었다 간 거죠. 없다가 그걸 갖다가 우리 저 화두에서는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있다는 무도 아니고 없다는 무도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여기서 사니까 바퀴가 돈다 안 돈다 하는 거예요. 뒤로 간다 앞으로 간다. 이제 이렇게 볼 때는. 근데 축에 들어가 보면 돈 것도 같고 안 같고 그런데 움직인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진공묘의로 그렇게 설명한 거거든요. 이치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축이 이렇게 도는데 있는 무도 아니고 없는 무도 아니다. 그러니까 있다고 해도 안 맞고 없다고 안 맞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론이 아니고 참말로 그래 성품이. 그런데 그것이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요것이 이제 사람이 운전을 하잖아요. 사람이 없으면 바퀴 있어도 안 가져갈 거 아닙니까? 사람 운전은 이제 사람은 과학을 만들어서 차도 만들지만은 이제 운영하는데 사람이 운전을 안 하면 안 돼버리잖아요. 사람이 주인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람도 사람 안에 들어가면 또 이렇게 돌고 있는데 고도감도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아상 인생상에 붙을 수가 없죠. 아상 인생 중생상에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부처다면 중생도 아니단 말이에요.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 없으면서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몸도 하나의 운전한 거예요. 몸으로 발이 운전한 거예요. 자가용이란 말 아닙니까? 자전거 타면 자전거 가는 건데 이제 사람 똑같은 거예요. 다 연결됐잖아요. 이렇게 우주하고 나하고 연결되고 난관하면 여기 이념법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연결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것이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사람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이름이 없다. 이름이 없으면 스스로 한다 그래서 자성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스스로 하는 자성. 그리고 또 이제 스스로 하기 때문에 공자는 천명이라고 하고 그걸 불성이라고 하고 불성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고 있는 데서 이렇게 육도가 이렇게 돌고 있는데 육도의 축에서 이렇게 육도를 보니까 걸림없이 보지 않겠어요. 육도를. 그래서 이제 삼계를 내다본다 그러거든요. 도를 깨달으면 내가 비어져 보면 그렇게 되어본 거예요. 이제 텅텅 비었고 없으면서 목석처럼 되어가지고 없으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목석이 아니고 우리 생각이 끊어져 본다 그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는 이쪽 적응해도 되고 저쪽 적응해도 되고 그러니까 이제 복진 타락에 없으면 없는 대로 괜찮고 있으면 있는 대로 장애를 안 받는데 근데 여기 나와 보면은 이제 바퀴가 빨리 가게 하고도 천천히 가기도 하고 그런 게 휘발유를 많이 넣어가지고 많이 부르면 빨리 가고 가만 적게 나오고 그러자는 거. 윤회가 고통이 심하다는 거예요. 고통이 심하면 많이 부딪힐수록 고가 많고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의 적을수록 여유가 생기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참선을 한 거거든. 참선을 한번 축에 들어가 보면 이제 근데 영향을 안 받으니까 이제 욕계 새끼를 벗어난다. 이제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동짓날도 그런 것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인생을 돌아보고 우주의 도수를 돌아보고 나를 돌아보는 기회가 된다 그러는데 우리는 이제 기복으로 흘러버리지 않습니까? 뭐 기복에서는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그 동기의 의미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공부해가면 터득하는데 그렇게 되었어. 그래서 이제 이 동짓날을 통해서 이렇게 밤이 가장 깊은 날이고 낮이 가장 짧은 날인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물건을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 말을 달리하고 나와요. 인연이 닿으면은 떨어진다. 이것이 한참 딱 당겨놓으면 올라가기를 하는데 한참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올라가면서까지는 올라가요. 근데 저 한참 가면 이것이 내려는 일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인연이 닿으면 떨어진다. 그게 이제 오늘이 그런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이제 우리가 공부하면서 공부다 이제 돈을 벌든지 뭐 하든지 항상 자만할 것이 아니고 올라가면 다 간다. 라고 하면서 이제 축에 본성에 이제 스스로 있는 성품에 의해서 이걸 보게 되면은 그 올라간 거 돈이 있어도 돈에 집착을 안 하겠죠. 그러니까 복이 이제 오래 가겠죠. 그런 거는. 그러고 이제 돈이 있다든가 명예가 있다든가 그런데 마음이 가보면은 이게 올라가면 떨어지기 때문에 불안하죠. 불안하니까 더 뭐 올라가다 보면은 욕심이 생겨서 어리석어져 버리죠. 그거는 이제 세상적인 생각이고, 그러나 불교를 닦으면은 올라간 것에 마음을 안 주면서 그 도인이 생기지 않습니까? 명예도 그럼. 그건 어려운 게 물어보고 오래 가고, 그렇지 않을수록 적게 가고 그래요. 그게 이제 거기서 나온 거 육도윤회더라고요. 육도윤회에서 뭐 여기서 이런 거 이때 돌면은 이제 지내지면 여기서 이제 지옥, 악의, 축생, 인간, 천상, 아수 이렇게 돌아가야 합니까? 그 바퀴가 클수록 고통이 많고, 그러고 그것이 적으면 적을수록 천상이고, 그러니까 밤이 긴 것이 지옥이라고 하면은, 낮이 긴 것이 천상이라고 하면은 이제 하지가 천상이고 이제 동지는 지옥이겠죠. 캄캄하니까. 그리고 반대로 말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이로 이제 육도가 이렇게 윤회와 함께 잘 살던 사람이 못 사는 사람 되고, 못 사는 사람이 잘 산다. 그러니까 이수교는 뭐 먼저 된 사람이 나중 되고, 나중 된 먼저 된다. 그런 말도 되겠죠. 항상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 법을 닦으면 그것이 오래 가는 거죠. 돈도
오래 밖에 쓰고 이렇게 자꾸 나물려 쓰고 저금하면 쓰고 중생은 자기 소모를 쓰면서 한계 가면 늙고 죽죠. 병들고 죽지 않습니까? 그럼 허망해져 버려요. 이제 석가모니는 그걸 갖다 이제 확실하게 느끼고 출가를 하셔서 이제 그거는 아무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이제 흥망성쇠 이르잖아요. 이제 동짓날을 보고 이제 그걸 돌아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제 경험으로는 저리 와서 살아보니까 제도라는 거 있잖아요. 제도, 종교라는 제도, 뭐 문중제도, 사형사제님, 뭐 나는 송광사 스님인가 송광사 제인사 그러면은 그 온인과 선배들이 살고 있더라고요. 스님들이.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 보고 불교를 배웠어요. 우리가. 또 스승도 보고. 그런데 스승은 누군가를 몰라. 이제 어떤 스승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이 모이는데, 그러면 스승을 처음에는 우리는 가서 못 만나죠. 만나지만은 뭐 이렇게 거리가 안 되지. 공부할 것도 없고 물 것도 없고 그러니까 특별하지 않으면. 그러다 밑에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되더라고. 그 사람들을 보다 보면은 그 사람들 만난 거에 처음에 돌아서 가장 기억에 남고 영향을 받아요. 그게 제도거든. 사형사제 제도인데. 그래서 이제 그 오래오래 지내는 거 보니까 이제 그 제도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잘못되고 이제 역시 큰 스님들도 부처를 우리가 모르니까 부처를 믿는다는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믿는데 나중에 공부해 보니까 이제 그것도 아니다. 부처는 그것도 아니다. 걸 안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제도권을 탈피하게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탈피하면서 이제 잘못된 것들이 돌아봐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면서 사회에서도 부모 형제를 만나고 나오는데 거기서 익혔는데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 우리도. 내가 커서 부모보다도 잘 살 수 있고 부자로 살 수 있는데 어려서 가났기 때문에 항상 그것이 짓눌려가지고 잘 안 바꿔지고 제도권을 탈피를 못해요. 확실하게 떼어내보면 이제 그러지만 확실하게 떼어내도 중생은 또 느닷없이 가난했다 부자 되면 교만하게 되고 또 한풀이를 하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안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난과 부가 문제가 아니고 법성에 의해서 가난과 부를 대하면 그런 것이 없이 괜찮은데 그것이 않고 있고 없음에 대하면 사람이 건넘고 그러더라고. 공부도 똑같아요. 공부도 그런 것이 온 것 같아. 저 같은 사람도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제도권을 벗어난 것인데 제도권은 없으면 또 우리가 존재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 제도권을 거치면서 공부를 했는데 이제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 그 제도권이 얼마만큼 어리석었는가. 그리고 진리이냐 그랬단 거예요. 빨리 그걸 벗어나야 돼. 벗어나면서 제도권을 다시 살리는 일이 이제 중요한 거죠. 근데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제도권을 살린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특출하게 뛰어나자만 한데,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런 말 안 했어요. 속가에 이제 누가 시골에서 태어나가지고 서울로 왔다. 출세를 했다. 또 마조 스님이 뭐 농기구장사 아들이었는데 출가를 하고 도인이 되었다. 마조 스님도 80명이라는 그런 도인을 만드는 유명한 도인인데도 고향을 한번 가봐서 오랜만에 가니까 동네 사람들이 마조 대사락 안 하고 전에 그 누집 농기구 장사 아들이 중로로 갔다니 왔다네. 그래서 다 구경하러 오는 거예요. 한나도 그 마조 스님한테 마조 스님은 어마어마한 제자들 와서 삼배를 하고 막 법을 물었는데 그러니까 뭐 옛날에 그 집 아들이 잘했어 어디 가서 일 사라고 그렇게 한다는 거야. 마조 스님이 갔다 와서는 절대 고향에 갈 것이 못 되더라. 그런 말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거 같이로, 위인은 고향에 가면 대접을 못 받는단 말이 있어. 고향에서 출세해갖고, 밖에 출세했는데 가면은, 고향 가면 옛날 생각에 젖어가지고, 그 사람을 옛날에 그 코무질 때 생각한 것이, 이렇게 유명해서 왔다, 안 한다. 그게 제도 아닙니까? 절에서도 똑같더라고요. 사형사제끼리 모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부모 형제 제도하기가 어렵고 제도권 있는 사람을 제도하기 어려워요. 안 바꿨는데 처음 만난 사람은 우리가 공부해갖고 만나니까 좋게 만나니까 막 들어가는데 이제 공부해갖고 고향에 가서 그 사람 만나면은 저건 누구였는데 그렇게 대하니까 그것이 가려운 게 안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도 부처님의 아들이 라우라인데 도저히 그 자기 아버지라는 생각 때문에 라우라가 공부를 안 해요. 막 새나 쏘아찾고 소체총으로. 그러고 하지만 더 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니까 이제 제자를 자기가 안 가르치고
부처님 제자 중에 따로 이렇게 모비고 사리불이 아마 제자들 할 것 같아. 스승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특수 교육을 시켰고, 라우라도 이제 제도를 받았는데, 그래. 근데 그 제도권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도 돌아보니까. 그 제도권이 필요해서 왔지만은, 그러지만 우리는 언젠가는 벗어나야 되거든요. 그것이 영원히 보장하지 않습니까? 벗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벗어나려면 이 공부를 해야 돼. 공부를 해가지고 벗어나면은 제도를 대하는 것도 가장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내가 살아보니까 부처님 당시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부처님 법이 멸하는 거는 다른 이기도들이 이다이라든가 예수교라든가 그런 사람이 멸하게 한 거 아니고 내 제자들이 법을 공부해갖고 잘못해갖고 그래갖고 속이 틀리면은 불법이 망한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만 알아들었는데 이제 이 공부를 하고 나니까 이제 내가 그 책을 만들어가지고 출판부를 했는데 사형사제님들하고 이렇게 보니까 그 이제 보통 사람들은 책을 알려야 되고 막 이거 여러 개 속한 책입니다. 그러고 다 출판부를 환영해주고 하는데 사형님이 이렇게 딱 뒤에서는 이렇게 딱 브레이크를 걸더라고요. 직접적으로 안 하는데 뒤로 보니까 딱 돌아와. 거기서 느낀 게 그 제도권 아닙니까? 제도권이단 말이에요. 클때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보통 사람 같으면은 공부를 바로 하면 자타가 좋아서서 사제가 그러면 사제를 키워주면 우리 문중에 이런 사제가 있다 그러면 좋을 텐데 그걸 안 하고 자기보다 뛰어넘으려고 하면 탁 뒤에서 이렇게 브레이크를 건 걸 봤어요. 그걸 보니까 상당히 그 괘씸하고 그러다 이제 어떻게 풀어지냐면 부처님도 가까운 사람이 그렇게 하듯이 우리 이런 자기 내가 공부하는 것도 제도권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장애를 한다.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증명이 되는 거게. 그런 게 사회도구라고 이 절도 똑같아요. 박정희하고 김재규하고 굉장히 친한 사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장성택이하고 또 김정은하고도 친한 사이 아니었어?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 법정을 잃어보면은 제도권을 이탈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전도몽상이 되어가지고 꺼져버려. 그러니까 불법 뺏기 의지할 것이 없다는 지금 판단이 나온 거예요. 지금은. 불법을 뺏기면은 2년 따라 하는 것인데, 그 제도권을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도권에서 살려면은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이제 송광산만 하고 다른 데도 보면은 그 법이 없으니까 법이 있는 사람은 구산스님같이 법이 있는 사람은 그런 걸 안 하죠. 제도권을 안 갖죠. 그러면 어디서든 사람을 기르려고 총림을 만들고 본사를 맡들고 그런 것인데 법이 없어져 보면은 중생 속에 가버리더라고요. 부처님 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이제 뭐 그 나이가 들고 그러면 이제 말사 같은 거 하나 맡춘다든가 그래야만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줄을 서 거기서 도저히 그 불교가 깨어날 수가 제도권을 벗어날 수가 없죠. 그리고 거기서 안 살면은 이제 또 사회를 못 살고 그게 현실이더라고. 그러니까 젊은 스님들이 거기서 이제 뛰어나오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이제 물질적으로 많이 여유로우니까 그런 게 아닌 줄 알거든요. 아닌 줄 아니까 이제 그런 모습을 보고 스님들이 출가를 안 해버려요. 출가자가 적어진다는 거죠. 그게 현실이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처님 법이 말씀이 맞죠. 제자들이 공부를 안 들어가가지고 불법을 망하게 한 것이지 남이 절대 안 망한다. 우리들이 불교로 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어디가 있냐면은 법으로 안 돌아가서 그래요. 법으로 돌아가야만이, 법을 의지해야만이 나도 살고 남도 살고 오래가. 그런데 이제 그것만 넘어보면은 이제 아주 좋은 일이 많이 생긴데, 그러기 전에는 그 법에 의지해서 출가를 했는데 살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나빠서 그런 줄 알았더니,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모든 거 약간 부처님도 그러고, 약간 마주스님도 고향에 가니까 제도가 안 되는 거예요. 모두 옛날 생각만 하고. 그러고 이제 문중 관련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 사람이나 하는 거구나. 이제 그런 것이 느껴지고, 또 이제 오늘 아침에 어떤 뭐 글을 보니까 이태백이가 글을 써놨는데, 재주가 있어서 상당히 그 시를 썼는데,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한 재주가 글만 쓰는 재주가 아니고 이제 옛날에 도덕에다 기준을 두고 자기를 인품을 키웠더라고요. 그러면서 시를 쓰니까 그런 재주가 있어요. 재주가 있으니까 이 세상 살기 좋아. 뭐 귀인도 만나고 좋은 데 가고 물질적인 것도 많고 떨어지고 모든 것이 좋은 관계가 돼요. 근데 그런 위인들 보니까
한결같이 글을 쓴 사람이나 사업한 사람이나 도닦은 사람 한결같이 다 그 표현만 다르지 법성에 의지해서 하더라고요. 도덕에 의지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재주가 있었지만은 이제 그렇게 쓰니까 그러고 그걸 갖다가 이제 사람을 위해서 쓰고 또 거기서 이렇게 교만하지 않고 넘치지 않고 그러니까 그 재주가 오래 가서 이익되게 쓰더라. 그게 이제 법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옛날에 그 외국 나가게 토굴 생활하면서 사회가 너무 여러분이나 나나 똑같을 거예요. 이 사회생활 하는데 너무 80년도 되니까 80년 80 80년도 되니까 그때 어떤 사람이 정치를 했냐면은 뭐 전두환이가 막 나와가지고 뭐 정래혁이라는 사람이 뭐 국회의장인가 뭐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권력을 잡고 이후락이 뭐 그런 애들이 했는데 그때 이제 스님들이 뭐냐고 하면은 마이카란 말을 하더라고. 마이카 시대. 이제 자가용인데 이제 그 포니 같은 거 나올 때 마이카. 그때 기억이 생생해요. 근데 그때 저는 이제 스님들이 모두 세상이 이렇게 변하니까 돈을 필요로 하니까 차 있으면은 기름값이 있어야 되잖아요. 또 차 살려면 돈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다고 뭐 신도님들이 돈 갖다 준 것은 불공이나 하고 뭐 이렇게 뭐야 하지 이렇게 정식으로 법을 전해 가지고 뭐 존경해 갖고 뭐그 보시하고 그런 거 아니고 일반 사람들은 그런 거 절을 맡아야 되잖아요. 절을 맡으니까 뭐 조그만 그 화장실 같은 조그만 통식관이 그것만 있어도 맡은다 그런 말이 많이 그때부터 그러더라고요. 그때부터 변했어요. 그런데 저는 거기서 처하면서 나는 지금 돈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이건 소용없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공부가 중요하다. 그러고 이제 안 했는데 그래가지고 거기서 저는 이제 아까 이태백이처럼 이태백이도 능력을 길렀더라고요. 능력을 길르자. 사람을 이익대한 능력을 길렀는데 그 생각하고 탁 지금 꼬링이 되더라고 나 같은 경우는. 그런데 도저히 그때 당시 이렇게 사람을 보니까요. 모두 그렇게 사니까 세상에 기준이 없는 거예요. 모두 막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럼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나 생각하면 나는 속에서는 아니거든. 그래서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내가 돈이 필요하냐? 몸이 아프면 필요가 없구나. 그러고 이제 다른 것은 절에서 풍습상 이렇게 걸망기고 다니면은 이제 한 2, 3천원씩 줘요. 예배하라고 스님들이 5천원도 주고 그때 돈으로. 그럼 그런 거에 충분히 살거든. 우리는 쓸데없으니까. 근데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모르지만은. 근데 그 이후에는 돈이 필요할 거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안 하고 이제 능력을 길러자고 하고 이제 내가 세상 사람한테 필요한 사람이 되자. 그러고 막 공부를 했어요. 그러고 한의학도 그때 공부했었어. 그때. 그러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이런 말씀 드린 것은 이 살아있는 사람들하고 제도권에서 살아있는 사람들하고 보면은 도저히 희망이 안 생긴 거예요. 희망이 안 생기고 막 경쟁에 말려들고 서로 안 되면서 지금 사이가 돼가지 않습니까? 길이 없어요. 근데 그때 보니까 아닌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내가 혼란이 오더라고. 야, 내가 사회에 적응 못한 사람인가? 그럼 나도 또 주지도 하려면 하는데, 뭐 신도 관리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마음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 생활은 그 사람들을 의지해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헷갈려. 그러면서 절도 이제 주지하면은 수행자를 길러주는 소임이거든요. 심부름한 사람이 다시 말해서. 지금 통도사 방장한 그 원능 스님이 극락하면서 할 때, 우리 무담은, 아이, 스님 뭐, 털심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냥 갖다 주고 심부름한 사람이에요. 원래 주지라는 것이. 그런데 이제 80년 넘으면서 이렇게 바꿔져 버리더라고. 이제 스님들이 완전히 수행한 스님들이 그냥 산중으로 숨어불고 무능력자로 되어버렸어요. 이제 말법이 끝나니까. 그래서 이제 부처님 법이 이래서 멸하구나. 그걸 알게 되는데. 그런데 저는 그때 그걸 보니까 속에서는 아닌데 못 하겠어요. 그래서 나는 세상 사람이 필요로 한 사람을 만들어 놓자. 돈 필요 없다. 라고 막 그때 에밀도 보고 뭐 책도 그 에밀도 보고 음악도 공부하고 막 이렇게 수학도 다시 공부하고 또 아까 한의학도 공부하고 전체를 내 자신을 튼튼하게 하는 공부를 했어요. 불법 공부는 이제 이미 그 길을 아니까 불법 공부 가지고 이제 세상에 말하는 복을 닦는 일, 복을 닦는 일은 돈을 모은 게 아니라 저 같은 나는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이태백이가 그냥 이태백이가 아니고 이태백도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당시 사람 속에서는 나 같은 사람 못 만나갔는데 책 속에서 사람을 만난 거예요.
아, 책 속에가 나 같은 사람이 있구나. 그걸 저는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굉장히 외로운 길이 아니겠어요? 책 속에 보니까. 사람하고 놀러도 다니고 싶고 그런데 안 맞으니까. 그러고 책 속에서 보면서 위로를 살았던 게요. 근데 요새 이렇게 보니까 이제 지금도 저도 제도권 있잖아요. 거의 탈피되었지만은. 근데 보면은 그런 문제예요. 그런 문제 가지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아, 어디서든지 세상에 살러 이 공부한 사람은 사람 속에 있는 걸 불성을 깨달고 푹 튀면은 제도는 물러나간 것이고 새로운 세계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좋은 인연이 맺어져. 그런데 이것이 안 하면은 저절로 그 제도권에서 같이 몸부림치면서 이 악정못하고 사는 것이 세상이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거기다가 동짓날 뭐 하지처럼 복진 타락하고 그래. 그럼 거기서 야구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리고 그걸 부처님께서 윤회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인생이 복잡해지더라고. 그래서 결론은 이제 거기서 뭐냐면은 사람이 다 타고나 있는 법성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도권보다도 자신의 자성을 믿어서 자성에 피어나면은 제도권은 물러선다 이거죠. 물러서고 그때 인연 따라 이제 제도권을 버릴 필요는 없지만은 그것에 이제 정법이 있는 사람은 오는 거고 아는 사람은 나아지고 그런 것이지 억지로 잘할 수가 없더라.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런 그렇게 큰 사람들은 그 공부가 안 가르쳐집니다. 그리고 말이 이제 송광사가 구산심이 총림을 만들었는데 송광사 지금 제도권을 갖다가 흡수를 하려면은 구산스님보다도 3배가 법이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산심하고 같아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산심을 보고 큰 사람들이 그냥 그쪽으로 가본다는 것이죠. 그런데 확실히 뛰어넘어 보면은 아, 그러면 이제 구산심 제자들이 바꿔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세상살이라. 그게 너무 보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저도 갈등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고 이제 갈등한 게 아니라 옛날 일이 떠오르면 불쾌하고 기분 나빠요. 그 스님들한테 속았다는 생각하니까. 뭐 그 사람들이 나를 속게 믿으란 건 아닌데, 내가 모르니까 믿었잖아.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 거짓된 사람들이거든요. 예수교만은 거짓된 선지자들이란 말이야. 그러고 보니까 이제 나이 이제 50, 60, 70이 돼야니까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런 것들한테 내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요. 그런 게 만나고 싶지 않고 기분 나쁘잖아요. 제도권이니까. 그런데 거기서 그러니까 또 어떤 현상이냐면 내 마음에서 그놈들을 싫어하니까 내가 못 써지더라고요. 내가 못 써져. 화가 나니까 아, 이것도 안 맞구나.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법성을 돌아가니까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나도 인정해주면서 인연을 이제 인연 따라 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화난 것이 없어지면서 그 사람이 아, 저 사람은 저것까지 하니까 저렇게 살고 있고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을 갖다 내가 나쁘게 볼 필요는 없겠구나. 그러니까 나쁘게 보면 내가 속에 불타니까 속에 이제 욕이 나와 처음에는 그런데 불타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법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런데 거의가 우리가 그런 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옛날을 돌이켜서 처음에는 여기 나오지만은 얼른 자기가 상황과 돌이켜가지고 도로 돌아가면 여기 순화되면서 이제 자기가 잡힌다. 자기가 잡힐 때를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 개인 안에는 불성을 인정해 주게 되더라고. 인정해 주면서 억지로 하면 안 돼. 인정해 주면서 저 사람이 저렇게 가려놓으니까 저렇게 살고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랑으로 변하지 않겠어요. 그 사람을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욕이 나오니까 그 사람은 이렇게 내가 또 속이 열난다고. 근데 그거 이제 양쪽 다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사회에서는 이놈이 이랬으니까 이래야 된다. 보복심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계속 윤회가 계속 그럼 공부하다가 더 진보를 못 나가버려요. 못 나가보면 뭐 공부해도 그놈이고 나도 나입니까? 근데 거기서 다시 돌이켜갖고 법성을 돌아가고 어떤 게 하면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인정해주면서 저 사람은 그 한계를 못 벗어나 거기서 이렇게 일고 꺼지구나. 그걸 알게 돼.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저쪽에 개 보리도 키지 않습니까? 그러고 다람쥐 같은 게 나는데 사람들 이렇게 상대보는 이렇게 지나가면 같이 공부하고 갔으면 쓰는데 개도 보면은 이렇게 굉장히 정의가 오르지 않습니까? 고향에도 웃겨 갔는데 그런데 그것이 사람 축에 와서 같이 살려면 못 살아요. 개는 개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제 개 본성과 우리가 같기 때문에 같이 좋게 살았으면 쓰는데 사람하고 못 살 수 있는 업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업대로 놔줘야 되잖아요. 거기서도 이제 그 혼란이 오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지금 개 애완용 키면서
그것이 혼란이 오는 거예요. 사람을 싫어하면서, 사람은 싫어하면서 개를 좋아해요. 그렇죠? 애완동물 좋아하면, 사람을 싫어하면서 개를 좋아하니까 지금 아까 아침에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내가 제도권에서 저희들하고 컸는데 뒤로 보니까 아니더라는 게 저 새끼들 때문에 내가 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상대를 안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개하고 살면서 그 제도권에서 보면은 개를 좋아하면서 이제 사람을 싫어한다.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은 개를 좋아하고 애완용을 산다. 그러다 보니까 개한테 가서 그런데 개는 생리적으로 사람과 같이 못 살아요. 사람과 아무리 통해도 잘 안 통합니다. 그 성품만 나온 거면 에너지만 같이 안 통해. 그런데 이제 사람을 싫어하면서 통해. 그런데 사람은 사람이면서 그 제도권을 벗어나서 개인을 인정해주게 되면은 그 사람하고 살면서 통하면서 내가 같이 성숙하게 되더라고요. 이 고비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여기서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여기서는 만만치 않아요. 누구든지. 아까 마주스님도 그렇게 고향에 가지 마라. 고향에 가서도 제도하면 되는데 워낙 그 고정관에 붙는 거 안 되니까 고향에 가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공부가 진짜 드러난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거기서 보니까 이제 그 인정해 본 거예요. 개인을 인정해주고 개를 인정하고. 그런데 개는 업이 달라요. 또 개인을 인정하는데 그 사람은 업이 달라. 그러면 개가 업이 다르고 그 사람의 업이 다르지. 그러면은 보면서 그러는 게 이쪽에서 미워함 대신에 이제 그 배려가 생기더라고요. 배려가 생기니까 나한테 그 욕했던 마음이 사라지면서 평정이 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일부러 찾아가서 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내 마음 정리가 그렇게 되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러듯이 여러분들 살다 보면 맨 그런 문제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옥신각신 하고 남한테 앉으려고 그냥 돈 벌고 내가 잘 살면 되지. 그냥 놈을 꼭 이겨야만이 그 잘 사는 거 되잖아요. 그게 이제 못 쓴다는 말이죠. 그런 데 좋아요. 중생이란 것은.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윤회하게 되고 공부도 하다가 무너지고 돼. 근데 참말로 들어가 보면은 남이 하는 걸 기뻐하고 불교로 가르치기는 그렇게 가르치지 그런데 안 하죠. 그러니까 배워가지고 해봐 소용없어. 배워가지고 경계에 부딪히면 자기가 그런 소음이 일어나거든. 배우기는 뭐 잣다시 성불도 이렇게 기뻐하지만은 현상에 가서 자기하고 관계돼가지고 딱 건들면은 그냥 탁 일어납니다. 아까쯤에 그 마주스님쯤이 근데 거기서 다시 한 곱이 남겨야 된다는 거죠. 남겨가지고 이제 확실히 뛰어넘어야만이 이제 된다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어떤 현상이 되냐면은 너무 이제 알려주고 그러면은 마주스님도 이제 제자들이 많이 오고 그러면은 덤으로 고향 손도 무조건 이제 옛날을 안 보고 우리 마을에서 이런 사람이 났다네 그래 본다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기 전에는 누집 농구장 샀는데 구경 가세 어디 중로를 갔다 왔다네 그런단 말인데 마조심이 뭐 불교 안 믿는 사람도 모르잖아요. 불교 믿는 사람한테는 역사적으로도 훌륭한 사람인데 그런데 이제 그것이 알려지게 되면 거꾸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충중과 청중과 어디에 반기문 총장이 났다. 그럼 알도 모르면서 우리 반기문 총장 하지 그렇게 돼야 본단 말이야. 그게 이제 나중 일이죠. 그렇게 생기더라고 사람이. 근데 살아보니까 이 공부해가지고 이제 뭐 이론으로 다 통하지. 이론으로 다 통해. 그런데 이제 그런 현상기관은 안 돼요. 이제 거기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근데 공부를 하는데 거기서 해결 방법이 딴 것이 없고 개인간은 법정으로 돌아가. 법정을 돌아가서 법정에는 제도권이 없어요. 법정은 중생과 부처하고 제도권이 없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조작이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잘 피어나면은 이제 크면 큰 대로 작은 대로 살아나.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이제 그게 부처님의 덕이거든요. 성인들이 그런 길을 가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상당히 그 머리로 해결이 안 되더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니까 일반 사는 문제도 다 풀어지대.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믿었다가 실망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라고 믿었다가 이런데 아니거든. 그러면 그건 또 이제 업이 다르니까 안 맞는 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업이 다른 것하고 성품이 다른 것하고 구별이 안 돼요. 성품은 같지만은 업은 다르다 인정해야 된다. 근데 성품은 같은 데서 생각하고 보고 그 다음에 사람 모양 그 업이 다른 것은 다뤄봐준다. 그러면 그 업 때문에 혼란이 안 와요. 근데 성품을 같은 걸 안 인정해주고 업만 가지고 그거서 이랬는데 잘해줬는데 왜 네가 그러냐 이렇게 반응하냐 그러면 원한이 생기면은 좋은 관계가 안 좋은 관계가 되더라고.
그러나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법을 믿어야 돼. 어떤 뭐 친구간이든 간에 신도간이든 스승제자 간에 어디든지 간에 법을 믿어야만이 서로가 살아나지, 법을 안 믿고 하면은 서운함을 주게 되고, 꼭 표현 안 하더라도 그 서운함을 주게 되고, 또 헤어지면은 그걸 상당히 회복하려면 안 돼야. 억지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애당초부터 그냥 법으로 믿어야 돼. 물건 하나 주고 받을 때도 법으로 믿고 그래야 서로 좋고 서로 살아나지. 조금 사적인 것이 들어가면은 그냥 원망이 오고 원한이 오고, 그렇게 나는 조심해도 그러더라고요. 조심해도 또 조심만 갖고 안 되더라고. 그 안 당하려고 미리 조심하지 않습니까? 안 당하려고, 남한테 원망 안 되려고. 누가 나를 자꾸 차를 계속 사주지 않아요. 예를 들어 상락과 같은 사람이 전에 나 어디 이제 한국 가려고 와서 막 카페도 그러면 차를 내거든. 나만 가만히 보니까 한 번 가면 10,000원 들잖아. 둘이 사람 보면 20,000원 들잖아요. 그런데 그때 한두 번이 괜찮아. 여러 번 하면 많이 비싸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보살님 이렇게 쓸 때 내가 좀 돈 좀 줄 테니까 쓰려고 또 안 받는다고 그래요. 그것도 이 사람이 틀림이지 나한테 잘해줬다 나중에 안 줄 때는 틀림이지 내가 이렇게 했는데 틀림이 살 텐데, 그 생각이 나는 온 거예요, 미리. 그래갖고 몇 번을 해봤어요. 돈 줄 테니까 내 돈으로 쓰라고 한 게는. 안 해. 그러고 어디서 내가 마음을 놨냐면, 전에 강남에 살 때는 막 놈 따라서 엄청나게 많이 썼대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괜찮아. 그러면서 놔줬거든요. 그런데 뒤로 돌아보니까 그렇게 해서 미리 방어한 것도 나중에 안 좋더라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법성을 믿고 공부하면 괜찮은데, 이제 안 당하려고, 나중에 보면 안 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도 부자되거든요. 처음부터 법성을 대하고 하면 그것이 어려워요. 근데 공부를 해야만이 법성에 가까워서 사지. 그러면 머리로 하게. 그러니까 원망을 안 들으려고 그렇게 해. 그런데 나중에 뭐 그러더라고. 그런데 이제 상대방은 좋은 마음을 하는데 내가 이제 안 당하려고 한 것도 부자연스러운 거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고 또 상대방 뭐 그렇게 안 하는데 내가 또 받으면 부자연스러운 거, 그러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이제 삼륜청정이라고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또 주는 물건 세 개가 청정해야 된다. 그게 법성에 돌아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법성에 돌아가서 주고받고 가면 우리가 법도 살고 서로 좋아요. 부처님 법이 그게 법이에요. 이제 구산스님 같은 사람은 그런 사람이거든. 구산스님 한 스님까지는 그런 사람인데 그 밑에 상자는 그렇게 안 돼버리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내가 느낀 걸 말한 거거든요. 법성을 의지하면 그렇게 되고, 한 사람이 나오면 많은 사람이 이렇게 이익되고 살고, 그렇지 않으면은 놈이 공부하고 총림 해놨는데 거기서 뒤에 사람이 맡아 살면은 아무리 잘하려고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원한을 생기면서 문중간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쯤에 우리가 불쾌한 생각도 들고, 불쾌한 생각까지 들었는데 그것과는 맞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그 사람도 이해를 해야 하거든. 그 사람도 못 깨달았으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해를 하는데 소화가 안 되던데 다시 법성으로 돌아가니까 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현실 문제 아니겠어? 그러니까 지금 사회생활이나 똑같아요. 이 법이라는 것이. 승속을 안 떠난 것 같아. 그런 것이 온 것 같아. 근데 그런 것은 이렇게 만나면서 대하면서 이거지는 것이지 느닷없이 안 돼. 인간관계. 인연. 그래서 보림이란 말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법성을 의지하고 이제 제도권은 이제 제도권에서 너무 오래 머물러도 안 되고, 제도가 나를 키워주지만은 제도가 법이 아니니까 관습이죠. 제도라는 건 관습이거든. 사제님 했고 관습인데 나중에 본 게 다 헤어지더라고요. 그런 것도. 그러고 헤어질 때는 원망을 해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요새는 그런데 옛날에 법륜사라는 절이 중앙청 옆에 있었는데 거기 법륜화 보살이라고 애기 못난 사람이 그 기생 비슷하게 있다가 이제 이승만 때 효봉 스님이 판사 출신이고 이승만이하고도 교류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효봉 스님한테 귀의를 해가지고 불자가 되었어요. 그 재산 있지 않습니까? 인물이 좋더라고, 여자가. 그 이제 인물이 좋아도 뭐 죽어야지 늙으면. 동지가 오면 캄캄해지 됐기 이제 그렇게 되었어. 그러다 보니까 뭐 할 수 있겠어요. 그 박완일이라는 사람이 이제 아들이 없으니까 수양 아들 해갖고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 학교 보내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이제 재산을 내놨어요, 그니까. 지금 법륜사 그 자리에요. 그래가 이제 구산심의 법을 피라고 이제 그 효봉심 돌아가신 그렇게 해줬거든. 그것까지 좋아. 그러고 해서 있는데, 거기가 이제
말년에 죽을 때 송광사가 머리 깎고 죽었어요. 그래 머리 깎고 죽었는데 머리만 깎으면 되겠습니까? 근데 말로는 수선사 옆에 선방을 그 보살에 지어줬는데 스님들의 말을 하면은 법륜화 보살이 도량에 걸어다닌다고 그래요. 중음시로 제도가 안 돼갖고 안개 낀 속에서 신혼 입고 싹 걸어다닌다고요. 무서운 것이지. 스님들이 그랬어. 나는 안 가봤는데 법륜화가 제도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깎은다고 제도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저래 가서 죽었으니까 저래 귀신이 되어 있고 있지. 중음이 또 되고 있는데 스님들이 바탕한 사람이 있어. 기는가는 모르지만. 그런데 어쨌든 글로 인해서 법륜사 땅이 이제 우리 송광사로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산신까지 좋아하는데 지금 상자 현호심 이제 하던데 현호심은 한 3, 4, 5년 처음에 댕기다가 이제 스님 시봉하고 시자하다가 심부름하다가 그냥 어른들 밑에 있으면 일할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렇게 불사도 하고 이제 스님 보듬고 해가지고 알려진 사람이 현우신임은 사판성으로. 공부를 이제 그러면 안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보면 이제 그래. 그런데 저 건데 상도동에 약수함이라는 현문스님이 또 사형님 계신데 그 사람은 학식이 없어. 그런데 굉장히 복이 많고 복을 짓고 아주 죽고 나서나 선방 스님들 공부한 사람들을 길러낸 것이 자기 원이다 그러고 했어요. 그렇게 순수하게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법륜사 와서 이제 원주를 맡아서 살림을 맡았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이제 서로 부처님 이제 구상하신 법을 의지해서 서로 살았단 말이에요. 사형리 사제끼리.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우리 현무심도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상자가 생기니까 상자 예비도 주고 뭐 어때 주려면 자기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저런 나 필요하다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원주 보니까 또 현오심보다도 원주는 또 그이는 또 보살님들하고 이야기를 잘해요. 여자처럼 생겨가지고 그런 게 그거 잘 흡수를 잘해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제 법륜사에서 생긴 보살을 데리고 저 상도동에 약수하면 딱 절을 만들어버려서 여기 사람이 그걸 가불잖아요. 그러니까 뿅아리 깨가지고 가버렸다면 그러니까 분봉한 거예요. 분봉 벌이 분봉하는 관계라. 그러니까 현오 스님은 이제 이렇게 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현오심 넓은 사람 같으면 인연이 되었으면 가서 사제님을 잘하라고 또 신도는 또 생기면 지가 잘하면 생길 거 아니고 그런데 그래가지고 니하고 팍 일어나고 이제 구산심 시켜가지고 그냥 저는 그냥 상자 띄워보라고. 그러니까 현문스님은 나도 상자가 그러니까 나도 묵고 살아야겠어. 구산님이 뛸라면 뛰셔나 이렇게 하고 그냥 안 들어보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구산심 말도 안 들어 상자도 인자는 그러죠. 거기서 뭘 봅니까?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세상에. 법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래갖고 이제 현호 스님하고 현문 스님하고는 지금도 일하고 지금도 일하고 껍데기로는 이렇게 하지만 일하고 살더라고. 그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게 제도권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현호 스님은 그걸 최대한을 이용해서 자기 영역을 만들고 공부는 안 하고. 그러고 현문 스님은 오히려 수자를 애호한다 그런 게 지금도 저는 그 사람한테는 내가 웃사람을 대접해 공부는 놔주고. 그런데 현호 스님은 너무 그랬으니까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외로운 사람이 되어버리더라고. 거기서 저는 배운 것이, 법성을 의지하면 안 되구나. 그러고 이제 그 스님이 8년간을 송광사 주지를 하고, 이제 버리고 이제 미국으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은 주지 같은 걸 마음에 없고, 이제 주지가 나쁜 게 아니고, 주지하면서 인생을 배우고 무상을 느끼고 별것이 아니구나. 그러고 공부로 돌아갈 줄 알고 그렇게 항상 우리는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대. 그래서 이제 LA에서 만나가지고 겨울에 이제 내려왔는데 이제 이제 스님 주지 8년간 해서 이제 공부하면 좋고서 좋은 경험 많이 했고서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와서 있는 나보고 그러더라고. 어떻게 밤에 12시가 됐는데 나는 이렇게 소파에 앉았고 그이는 그 거실에 카페트에 앉았어요. 그리고 이제 공부한 사람처럼 이제 나한테 묻더라고. 스님은 화두가 방편이라는 사람도 있고 또 전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편이라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해? 누가 그래야 되냐고 내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그래야 되냐 한 소리가 내가 나이도 어리고 5살 밑에고 법납도 5살 밑에 내가 이게 사형인데 법약이 할 때는 그 말도 안 되는 사람은 그 어린애처럼 밥을 해 아닙니까? 누가 그래야 되냐고 그래 본가는 이 사람이 그냥 기가 팍 죽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오랜만에 이제 내가 공부하는 줄 알고 그러니까 밤에 이제 일이랑 나누려고 했는데 그 질문이 그러니까 뭔 그런 놈의 소견이 있대 이 소리지. 화두를 하면 전부지 그것이 어디가 방편이란 말이 있대냐. 화두를 잘못한 것이지. 그 말이 지금 누월이다는 게 삐쳐버려. 그 오랜만에 이제 주지 내놓고 이제 그것도 다른 송강도 스님만 냈는데 그 다음날 셋이 이제 만나서 점심 먹자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삐쳐갖고는 이제 나를 안 보려고 한 거야. 나를 안 보려고 그래. 그래갖고는 나한테 말 못하고 그 다른 스님이 현일 스님인데 나하고 한동갑인데 현일 스님 현웅 스님한테 전화해갖고 점심 나중에 먹자고 해. 그러고 전화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는 나는 그러면 더 안 가. 하룻밤을 더 잤지. LA 더 잤어. 나는 그러면 안 간 사람이에요. 절대 나는 싸우고 안 가요. 뒤시 안 좋으니까 풀고 가면 가지 절대 내가 안 가요. 아주 고집으로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날 저녁에 스님 나 좀 이야기 좀 저렇게 피해놓고 날 좀 이야기 좀 합시다. 다 말했지. 그렇게 그리고 2년간을 말 안 하더라고. 2년간을 말 안 하면서 이 제도권을 이야기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 사람이 다 있다니까. 그런데 이제 송강사 포교당이 이제 LA 고려사인데 어떤 스님이 들어가서 저를 완전히 다 망해먹었어. 한 100여 명씩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살님 여기 이제 길상사 그 김영한 보살인가 그 보살하고 마다만 보살인가 진유 이재호 부인이에요. 거기가 미아리 눈물국 있지 않습니까? 나서는 타양도 우레자 축자로 그거 지은 사람이 이재호 씨거든. 일본 가서 음악 공부해가지고 바이올린 전개해가지고 한국에 와서 이제 대중가요로 바꾼다는 그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40 몇 살을 죽는데 그 사람 부인이 바로 대도행 보살인데 그래서 원주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김영한 보살하고 홈짝이 갖고 완전히 그 이우락이 김정필이 다 거기서 술 먹을 때 잘 알아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인물이 좋은 사람이라요. 지금 87세 먹었는데. 그러니까 보통 임금이 아니라 그런 게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법정신하고 송강사로 온 거거든. 그 역사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쫙 올려 보내놓고 2층을 올려놓고 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삐쳐버려. 그 현우심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른 심이 들어가 저를 망해놨는데 내가 샌프란시스코 비행기 타고 이제 1시간 타거든. 그 한 5주인가를 하여튼 막 내 돈 주고 이렇게 댕기면서 이렇게 살려놨어요. 다시 회복을 해놨단 말이야. 그때 이제 사형님이 이제 현우심 거기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내 말하니까 이제 그때서 전화 온 거예요, 나한테. 아이고, 스님이 이랬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삐쳐갖고 말을 안 했는데, 내가 그때다 핀 것은, 내가 잘못은 안 했지만, 아이, 사형님, 제가 뭐 더러웠습니다. 아이고, 스님 가풍이 그러고 풀어졌거든. 그렇게 하고 그런 것도 친해지더라고. 그럼 또 친해져, 사람이란 것이 묘하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싸우면서 친해지는데, 오히려 친해져 버려요. 잘 알아보니까. 그러면 싸울 일이 안 생기더만. 한번 진하게 싸워보면은, 이제 싸울 일이 안 생겨버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이해하고 지나가는데, 이제 그렇게 돼. 그런데 이제 제도권에 살면은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고. 그런데 뒤로 보니까 그래요. 그런 일도 있고 그랬어. 저도 여기서 송울주하고 뭐 총무원장 할 때 줄 잘못 서갖고는 3년간 귀양상해갖고 하와이가 살다 왔거든. 거기도 우리가 가보고 그래요. 학고생을 많이 하자. 형무소도 가보고 그런 사람이라. 그런데 그 사람을 보면서 스님 집에는 누가 사람이 있냐고 말해. 그러니까 말이 맞거든. 그런 사람을 봤는데 요새도 이제 떠오른 거예요. 이제 지금 나이가 70이 넘었는데도 지금도 보면은 옛날 추억에 그러고 살으세요. 그 제도권에 이제 부산심 있을 때는 이제 그랬거든. 근데 그 사람을 보면서 느낀 게 이제 불쾌하기도 하고, 이제 그러던데 불쾌한데 뒤로 이렇게 법정을 인정하고 개인의 자성을 인정하니까 그 사람은 그것 가지고 그것까지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이제 배려 쪽으로 마음이 가더라고요. 배려 쪽으로 가. 그러면서 그러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가까이 살면서 서로 좋게 살아야 하는데 이제 법을 의지하자면 그렇게 돼. 그러다 원망을 하게. 영원히 대화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저 같은 사람은 그냥 뭐 바깥대로는 저는 절대 그런 말 안 해요. 그런데 속으로서 저런 것들이 저랬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만나고 싶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건 내 공부에 방해되구나 그러니까 돌이키니까 이것도 공부가 아니구나 하고 법정에 의지해서 하니까 이제 풀어지면서 놔주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은 그 사람도 인정해주면서 공부하게 되고 뭐 근데 바꿔서 공부로 돌아가면 도대체 안 바꾸면 그대로 놔주고 살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와 같은 일이 우리 개인 간에서 다 생겨요. 다른 제도권에. 그 제도권이란 거예요. 그래서 그 제도권에서 도움도 받지만은
제도권을 벗어나지 못하면은 거기도 오래 머물리면은 그것도 인과와 윤회가 생기고 원한이 생기더라고. 그러면 절에서나 속가에서나 똑같아요. 그러냐는 것이요. 제가 볼 때는 똑같더라고, 절에도. 그 공부밖에, 법밖에 의지할 거 없다는 걸 나온 거예요. 법을 의지해야만이 서로가 좋아요. 서로가 조금 멀리서도 좋고, 가까이서도 좋고. 그리고 항상 할 때 이렇게 돌이켜서, 그래야만이 서로 고맙고, 그쪽이 있어서 좋고, 내 쪽이 있어서 서로 그렇게 돼야 된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는 불교를 법을 의지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동짓날인데, 동지가 뭐, 해가 짧아진 날이고, 밤이 가장 긴 날이고, 법인데, 그거 같이로 우리가 인간관계도 그런 것 같아. 너무 그럴 때 방해하지 말고 돌이켜서 법으로 돌아가면은 그 길면 긴 대로 짧으면 짧은 대로 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제도권이라든가 그걸 주고받는다면은 원한을 사요. 그러면 남편하고 관계된 친구 관계된 가정 관계된 어디서든지 생깁니다. 그러면 서운하잖아요. 요새 보통 그런 문제예요. 엊그제 그 보살님 한 분도 안양에 계신 보살인데 여태껏 잘했던 게 남편하고 지금 시험을 모셨는데 그냥 딸이 그냥 자기 어머님, 자기 낳은 딸이 어머니를 잘못 모신다고 그냥 어머니를 싹 데려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허황해져 본 거예요. 며느리가. 시누이가 그래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허황해가지고 그냥 막 자살하려고 하고 울고 막 한참 했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 원망도 못하고. 그러니까 가정생활이랑 똑같더라고요. 인간관계랑. 가정에나 뭐, 딸 입장에서는 자기 낳은 어머니인데,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82살 되니까 좀 치매도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는 이제 그 생각을 자기 새언니가 잘못 모셔졌나 그렇게 하는 거 데려가 보니까 이 사람은 잘했는데도 이제 그랬다고 하니까 그냥 허황해져 본 거예요. 허황해져 버려 집안이.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살아야 되냐 뭐 허무해가지고 막 노무현처럼 부엉이 방에 올라가 떨어지려고 그래도 갔다고 고비 냉겼다 하더라고. 그걸 보면서 아까 절집에 스님들이 일어난 것하고 똑같잖아, 인간관계. 그러죠? 도반들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그것을 알고, 머리로는 알고 이렇게 상락가가 찾았으면 주면서 이놈 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너무 그래도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봐가지고 해야 돼, 봐가지고 원하는 안 지게 살아야 돼. 100%도, 그래서 이제 삼륜청정이란 말이 그 말이에요.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받는 물건, 세 개가 청정하려면은 법에 의해 돌아간다. 부처님 법은 이리 가나 저리 가나 우리가 잘못 해석해서 그렇지요. 어디 가나 돌아가는 데는 그 부처님 법이에요. 그거야만이 우리가 영원히 편해요. 그래서 받는 사람, 주는 사람, 받는 물건, 세 사람이 청정해야 한다 그러면 어디 가나 법정에 돌아갈 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그것이 복이 복을 낳고라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개인 감정에 들어가면 그냥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공부하기 전에 그런 거 심해 보면은 서로 원망하느라 공부가 안 돼 버리더라. 아니 저 같은 사람도 지금 우리 수행해도 그 아까 사장님하고 그걸 떠오른 거 그런 이런 말을 내가 하면 기분 나쁘게 내가 안 하지만 내 속으로만 그러지만은 말은 그러지 내가. 아니 그 사람들 보고 싶으면 기분 나빠 안 간다고 내가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옛날 생각이 나는 건데 이제 뒤로 보니까 그 아까 법정으로 돌아가니까 이제 풀어져.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이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인연을 피할 수가 없어. 그 인연을 좋게 지려면 법에 의지해서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도권 속에 그거 또 동짓날이 다 하면 한다. 그러니까 불안정한 것이다. 그렇죠. 그걸 부처님께는 무상하다 말하는 거야. 무상한 것이다. 근데 머리로만은 잘 되지 않습니까? 아까쯤에 그 현실에 딱 부딪히면 그 시어머니 문제나 이런 거 안 부러지거든요. 저래서 똑같은 일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이렇게 딱 보니까 이태백이가 뭐라고 뭐 장안중과 술 한 잔 권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자기 재주를 말하는데 보니까 아 옛날 사람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이 도덕을 의지하는 사람 똑같구나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80년대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이렇게 하겠구나. 그런데 책에서 법을 남겨놓지 않습니까? 공감만 가니까 거기서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끼리는 사람을 못 봐요. 내 눈이 없기 때문에 책 속에서 봐. 그래가지고 이제 살았던 건 생각이 나. 인간이 굉장히 외로운 거거든. 근데 법을 의지하셔야 돼. 늦이나 빠나. 그러고 모든 것을 할 때 법정을 의지하면 원한이 없고, 원한이 연계나 있는 오는 다 풀어지면서 좋아지고, 근데 개인 감정에 들어가면 일시기는 좋아. 근데 그냥 꼬여버려요. 꼬여가지고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은
이제 가까운 사람하고 죽일 놈 살릴 놈 하지, 먼 사람은 그걸 안 합니다. 일상 사는 거. 부처님도 그러네. 가까운 내 제자들이 속에 잘못들하고 법을 망한 것이다. 그와 동시에 또 제자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나오면은 부처님 법을 또 확 살려주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법이라는 거죠. 그것이 정돈되어 가더라고. 그런데 상당히 이게 어렵더라고요. 내가 살아보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내가 생각으로 안 풀어지고 그러더니 가만 보니까 내가 남을 너무 그 옛날에 그랬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미워할 필요는 없잖아요. 미워할 필요 없는데 이제 그러니까 여기 살아나더라고. 그래서 나만 같이 살아요. 그게 법성이라 그것이. 법성은 이제 고금이 없고 너나가 없고 이제 의지할 곳이라. 법의 성질이. 이제 성인은 그걸 말했어요. 근데 그런 것이 모든 고금을 통하고 다 그렇게 돼요.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죠. 불교 신앙을 그렇게 하셔야 돼.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